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첩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권능을 공급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여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덕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이기시죠. 모든 일에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면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경영하셨는데 그 일 또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달성됐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이 이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이김은 영원 불멸의 이김입니다. 이제 그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창조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셨고 그리고 아울러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셨고 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영광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목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뜻을 달성하시죠. 하나님의 셈법에서 이제 나오겠죠. 인간의 셈법에서는 그게 과연 몇 가지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셈법에서는 그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경영을 위해서 지구를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거죠. 인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드려지는
하나의 패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경영하는 데 후사가 되는 거죠. 후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시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인간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 명하시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때에다가 이게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그 때를 인간에게 대비하게 하시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피할 길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그걸 준비시켰어요. 그걸 예비한다 그러죠. 유비무환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인데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시간 속에 다 가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 전쟁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명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시종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비유로 알려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노아에게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홍수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하라고만 했죠. 준비하라고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준비하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떤 일을 명하셔도 전천후로 예수님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인간 속에 오셔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몇 월 며칠 몇 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알려주셔서 방주를 예비시켰죠. 그 방주가 가령 하나님이 그 정한 시간이 30년 안에 비를 내린다 할 때는 그 방주를 30년 안에 만들어야 되겠죠. 100년 안에면 100년이겠죠. 그 당시는 이제 평균 수명이 높은 때니까 보통 뭐 1000살씩 살았잖아요. 1000살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100단위로 본다면 이제 그 100년을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7식구죠. 노아 빼놓고 8식구가 그거를 준비했어요. 준비하고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 언제 그 일이 터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간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참 늦을 수도 있고 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빠르면 이제 문제될 건 없지만 늦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완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식구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문을 친히 닫으셨어요. 생물들도 이제 집어넣었죠. 정결한 짐승은 이제 암수 7쌍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암수 2쌍씩 이제 그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있는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3년일까요? 그것도 이제 시간상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사랑하셔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떤 일이 터질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고요. 사람의 성품은 하루가 다르게 부패해가죠. 언제 화역이 터질지 모르는 화역구 같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속의 성품은 밤사이 안녕이라고 밤사이 심각하게 부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속에 있는 부패, 성품의 부패라는 거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 예수가 통제를 해주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항상 이제 통제해 주도록 매달리는 한은 예수께서 그를 통제해 주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조건반사에 의해서 욱하는 게 터져 나오죠. 욱하는 게 터져 나오면 이제 사고 치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욱하는 게 나와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욱하는 것을 욱막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욱마귀에 걸려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욱마귀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욱마귀에 걸려서 살인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이 욱마귀가 튀쳐나오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줄 자는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만유를 통제하시는 힘으로 그 욱을 꽉 하고 억제를 시켜야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억제를 안 시키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욱하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성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마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자기 성질이 강한 쪽으로 가잖아요. 예, 음란성이 강하면 음란성으로 가죠. 남자고 여자고, 여자도 심각하죠. 예, 그러면 여자가 음란성이 강하면 예, 집에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남자 애로 늑대가 되어서 남자 헌팅을 하러 가요. 예,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자기 절제가 돼가지고 음란성이 있어도 이놈은 안 되지 하고서 억제를 하니까 이제 안 가고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데 어느 날 그 자기 통제가 점점 통제력이 이제 소진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파일 같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절제가 안 되면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작업 대상이 나타나면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것에서 이제 맛이 떨어지면 또 딴 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 기회만 되면 그쪽으로 가는 달려가는 모습에서 자기 한계를 느끼겠죠. 인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은 언제 갑자기 부패 가속도가 붙어서 브레이크가 전혀 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요. 이게 우게요. 홧김에 나쁜 짓 한다고요. 그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생 그 자포자기가 들어가지고 순간 그냥 그걸 실족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실족을 해가지고 이판사판으로 해갖고 그 성품이 썩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평소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예수님한테 늘 근신하여 끄어서 예수의 통제가 완전히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안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앞으로 와갖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시죠. 예수한테로 오라고 그런 거죠. 와서 사서 갖춰서 살아라 이건데요. 그거는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유비무환.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예수의 성품을 이제 흰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으라 이거죠. 완전히 통제받은 걸 흰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백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열 상태라는 거는 쇳덩어리가 시커멓잖아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궈지죠. 하얗게. 불이 그 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되면 예수의 통제력으로 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욱하고 튀어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속에 증오가 튀어나오고 살인이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죠. 욱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포자기라고는 자살이 튀어나오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기 속에서 숨어있던 것들이 튀어나와요. 이제 음란이나 간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도록 준비한 사람들 말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순간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 그 실족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 자포자기성이 들어가서 그 자기 절제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돼요. 대대로 되라하는 이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음란이 충동질하는 그냥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몸을 버려놓으면, 아유, 이왕이 버린 거 하고 그냥 계속 달려가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습성이 되면요, 타성이 이제 굳어지면요, 그걸 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그래서 그거를 독착자라고 그러죠. 독착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삶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이 꼬리가 잡히든지 이제 그 하면은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되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순간 살인을 하죠. 그래갖고 음란 마귀에게 끌려가서 결국 살인 마귀로 기결이 돼요. 그러면 발각 났을 때 그 사람 눈빛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준다든지 또는 해유를 하게 해서 또 그 사람과 관계를 한다든지 그런 이상한 또 잘못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살하죠. 그러니까 최후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순간에 묵 하는 것이 생기면 이판사판이 되고요, 자포자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염장 지르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평소에 항상 감사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게 힘쓰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든지 거기서 좋은 뜻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감사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한테 감사 성품을 받지 못한 사람께 예수의 성품으로 달궈지면 이제 흰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되고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니까 욱하는 게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죠. 감사거리가 찾을 것이 없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걸 다 삭히고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웅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 성품이 이제 타성에 젖은 사람은 모든 매사에 누가 그 사람한테 어떤 고통을 주든지 손해를 끼치든지 거기서 감사거리만 찾아내요. 그런데 예수한테 감사한 성품을 안 가진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거기서 이제 불평거리만 찾아내죠. 그래서 원망거리가 발생하고 그걸로 시비 걸고 다툼거리 삼고 그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걸 다툼거리로 삼고 시비거리로 삼으니까 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말을 하더라도요, 그거를 감사거리로 찾아서 감사의 진찬을 만들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서 불평거리, 시비거리, 다툼거리, 그 온갖 나쁜 생각들을 찾아내가지고요. 그래갖고 그게 억측이죠.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공간을 똥물 껴듯이 아주 더럽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너희 거룩한 것 진주로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모든 것을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항상 감사하는 성품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겪어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할 때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습성, 이수그리스도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감사거리 찾아놔서 감사의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서 불평거리를 찾고 시비거리를 찾고 다툼거리를 찾고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고 근심 걱정거리를 찾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나무가 있거든요. 생각나무가 있는데 그 생각나무에 온갖 잡새를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잡새라고 하는 거는 그 더러운 귀신을 말하는데요. 가증스러운 새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참새는 들어와서 짹짹짹짹 거리죠. 까치는 까까까까 그렇죠? 그 다음에 까마귀는 까국까국 거리죠. 이렇게 각종 새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요. 이것처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원망하는 그 원망의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가 그 사람 속에 들리는데요. 이 온갖 잡새들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마치 그 사람을 위하듯이 말해요. 정말 골드름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 그걸 공감해서요.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기예요. 이게 시키는 것을 마음속에 뒀다가 이제 난 못 참아 하고 욱 하고 튀쳐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개나 돼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서 나쁜 것만 뽑아내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서 감사거리만 찾아내요. 그러니까 감사거리 찾아낸 사람이 왜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켜요.
싸울 의미가 없죠. 거기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는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거는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그잖아요. 싸울 날을 위하여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랬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랬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나 조직이나 인간은 항상 비상대책을 세우죠. 전쟁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누가 나를 공격해와도 이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예수한테 가서 예수 성품에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라 이거예요. 예수의 성품이라는 건 예수 통제력이라는 거죠. 예수가 통제해주는 그 통제력으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 허락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당하는 사람들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 성품에 통제되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혜와 성품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누가 그를 괴롭힐 수 있어요? 아무도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평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은혜를 주시는 거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은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이에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이 고난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다툼거리, 미움거리, 시기거리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뱀의 눈을 가지고 공격거리를 찾아서 공격해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대응한다고 똑같은 짓을 하면 치는 거죠.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저들이 마병이라고 그러죠. 마병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힘이 떨어지면 못 이기죠. 힘이 있어요. 힘.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전혀 여동치 않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그럼 이런 분 이제 상상이 잘 안 될 건데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뺨을 때리고
그 한두 대 맞는 건 그렇다 치는데요. 완전 널씬 죽어라고 때리면 거기서 감사거리가 강물같이 나와야 돼요. 매 맞는 숫자보다 감사의 그 깨달음의 숫자가 더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 매를 때릴 때 아픔이라든지 고통에 의해서 벌거벗은 수치, 자기 그 사랑이라든지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라든지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그 속에서 일렁이고 일어나면 그거는 벌거벗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 목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만큼이라도 적들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자기 아픔, 자기 슬픔, 자기 연민, 눈물 또는 사람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때리냐고 막 일어나서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핍박이잖아요. 핍박받을 때 항거를 하느냐 아니면 그 방법상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때리는데 그냥 그대로 맞느냐 항거하지.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매 맞았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수염 뽑혔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침받침을 당했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항거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서 다 감사로 소화했고요. 감사로 소화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로 소화하는 자에게는 감사로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당해서 죽을 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빌어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반사가 나올 정도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상황 처리를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 상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처리를 예수한테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상황 처리를 하는 것이 벌거벗은 수치예요. 그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면 뭐 있겠어요? 자기가 주먹 쓸 줄 아는 일어나서 자기 때리는 사람 때리겠죠. 이거 그냥 어설프게 때려서 또 자기를 괴롭힐 거니까 죽이겠죠. 순교 목전에서요, 욱하는 게 일어나갖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분노에 차서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상황 처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 처리를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그 마인드, 예수 성품 마인드에게 그렇게 달려들어갖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만 마귀의 세력이 그 사람의 믿음을 뺏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단 말이죠. 마귀의 세력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는 마귀의 공격이 올 거라는 걸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넘치는 감사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가 주장하는 사람, 완전히 주장하는 사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주장하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해 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처리를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가 일어나서 한 거라면 한 거 해야 되는 거고, 참고 겪으라면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의 눈빛은 감사거리를 찾죠,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 생각으로 상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상황 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안 오죠. 그게 인간식으로 상황 처리를 하면 그게 벌거벗은 수치예요. 인간 거 뻔하잖아요. 맞받아치는 그 주먹이 오면 주먹이 가야 되는 거죠. 그쪽에 칼이 오면 칼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들은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 대항은 못해도 속으로 승기를 부리고 울근불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마귀의 간교한 공격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마인드를 따라서 상황 처리를 하는 것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은 만큼,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만큼, 불로 비유를 하자면 빨갛게 달궈진 만큼 상황 처리하는 거고, 빨간색보다 더 강한 불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그 불만큼 상황 처리하는 거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이 흰색인데요. 흰불, 완전히 예수에게 흰불을 받아서 하게 달궈진 상태에서 상황 처리하는 거고요. 하얀 불을 받아서 상황 처리하는 것을 유비분환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이겼다 소리예요. 빨간 불, 노란 불보다 확실하게 예수가 이겼다고는 표시가 드러나려면 하얀 불이야. 완벽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밀가루 3마리 돼야 되는데요. 밀가루는 여자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뭘 만들지 그냥 하자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려면 몸의 굳은만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황 처리를 하는 것, 이거 다 뽑혀나가야죠. 그러면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수의 흰색에 사로잡히면 넘치는 감사로 육체의 아픔을 이겨요.
자기 연민을 이기죠.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통제를 해주면 하나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 속에 사로잡혀서 상황 처리를 하죠. 그 사람만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고요. 그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기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액을 받아들여서 그 진액으로 사는데 길들여진 자만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누리는 자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김에 하게 달궈져야죠. 그래서 그걸로 상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공격을 받든지 간에 그걸로 상황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상황 처리를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게 달궈져서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분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그 부유함 속에 사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분 앞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상황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모든 것의 실체적 진실을 봐야 되고 절대적 진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왔는가? 그거를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또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 결과는 또 무엇인가? 이거를 다 알아야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데 어떤 수치가 드러나는 것일까? 이걸 미리 다 내다볼 수 있는 게 안약을 사서 발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평소에 노아 방주 예비하듯이 그렇게 예비한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만 보고 교회 일만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뭐 돈 벌어서 땅 사서 집 사서 뭐 자식들에게 뭐 일확천금을 남겨주는 것이 인생의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의 시간은.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이 지옥에 빠진 엄마 찾아와서 면회해준다든지 그를 건져준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똑같이 지옥에 빠져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는 이제 엄마가 아니죠. 이제 한 독립적인 존재니까 그냥 욕을 해대가면서 막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막 소리치죠. 다른 엄마들은 바르게 내서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막 소리치니까 평생을 자식을 뒷바라지 해줬는데 자식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면 엄마한테 막 원망하죠. 자기를 예수한테로 보내지 않았다고 막 원망하는 거죠. 참 인간이라는 건요. 참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천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생활하며 11조 생활하며 이런 것만 받는 쪽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상황 처리죠. 하루하루 삶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마귀가 항상 파상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괴롭힐지 몰라요.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은혜의 보좌에 가서 성령이 장래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백열 상태거든요. 백열 상태가 돼서 내려와서 이제 모든 상황을 이겼어요. 이기면 그 열이 그만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은혜의 보좌가 있어 하얗게 달궈져 내려와서 또 이기고 이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건 기도할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성품은 항상성이에요. 예수의 성품은 불변의 항상성이니까요. 예수님 주신 감사의 성품은 불변의 그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이라는 계속성이고요. 확장성이에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형제는 특히 그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진액을 엄청나게 받은 자만 그 마음이 깨끗해지죠.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 거룩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주인의 즐거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즐거움을 담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쓸쓸함이나 자기 연민이나 그 자기 아픔의 눈물이 촉촉하게 눈가에 젖는다든지 하면 그 더러운 거예요. 그 전부가.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연민하는 거니까 소중하죠. 그게 자기 아픔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럼 할 테면 해라.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은 주지 않는다 이거죠.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건요. 그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 종을 부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상황을 마귀가 와서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함께 하나님 기쁨 그 속에서 물된 동산처럼 이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시험을 받을 때. 그러나 그가 어리석게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했다 이거죠. 감사를 하니까 마귀가 그의 친구들을 보내갖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서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노력했는데요. 결국 마귀가 지고 말았어요. 그는 평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은 구약 성도니까 오실 예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믿는 이치를 깨달아서 넘치는 감사하는 찐액을 예수한테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한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만 주는 주인의 즐거움. 그러니까 왜 내가 너를 그렇게 경영하는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합금의 의미를 생각해요. 그냥 쇠붙이, 단순한 쇠붙이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을 하고 또 다른 금속을 집어넣고 섞어갖고 하나의 완벽한 강철을 만들어내면 연철하고 강철하고는 차이가 나죠. 이것처럼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내다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취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한 사람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말을 미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즐거움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를 해서 아주 그 미세하게라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게 시달리면은 안 준다고 그러죠.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 속에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게 해주셔갖고 그 감사를 받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그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상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주인의 즐거움을 그 사람 속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받는 상황에서 소망 중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좀 아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에서 그 고난받을 그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늘에서 어떤 상이 쌓여지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좋죠. 이 짧은 세상 그거를 보고 나면요 지금 자기가 겪는 것은 그걸 보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란에 경한 거예요. 경한 거. 너무나도 작은 거야. 환란에 경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요것밖에 요런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상은 이렇게 많이 줘? 이래갖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고린도후서 4장이죠.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엄청난 결과를 미리 보는 거니까 이 정도 고통받은 것이 비교할 때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그걸 보기 전에는, 주인의 즐거움을 보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졌는데, 주인의 즐거움을 보고 나서는 환란에 경한 것이야. 경한. 너무나도 가벼운 거,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한데 하늘에서 지극히 큰 것을 자기한테 이루어진다 그러죠. 아, 하나님이 저걸 주려고 나를 일부러 여기로 데리고 들어가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가 터져나오죠. 그 지극히 영원한 중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감사의 물결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의 궁유를 구해가지고 넘치는 감사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넘치는 감사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감사의 권능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처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성경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면 육회, 삼회, 통쾌한다는 소화력이 생기죠, 소화력. 예. 하나님의 소화력이 이제 오는 거죠. 예수의 소화력이. 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시켜서 그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기도록 예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게 좋겠죠?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모든 매사에 개나 돼지처럼 말이에요. 싸움거리, 미움거리, 다툼거리.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래요. 모든 말을 자기 사랑으로 듣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아요. 쫀심을 상하게 듣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예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져서 모든 상황을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처리를 한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북한의 1,000만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지구를 덮고 있는 마귀 세력을 하나님 허락 안에 뽑아내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느 상황에 있는데 마귀한테 구애를 안 받지만 인간은 예수를 믿는 어린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뽑아내는 중에 있고요.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만연해가는 사회주의 세력, 미국 빨갱이, 그리고 대한민국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를 다 뽑아내거죠.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예수의 샘플 국가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샘플로 가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대선에 예수님 뜻을 받드시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런 정권이 나와야 돼요. 중공의 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런 세상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